자,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또 소중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은총과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아버지 다 물러가며 아버지 죄의 때들이 사라지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평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발에 등불 삼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8월달이 되니까 또 이제 이렇게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든지 간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건강하세요. 건강 잃으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자칫 게으르면 가래로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 위해서 저는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 가고 그러면 그게 아주 참 마땅치 않았어요. 그냥 왜 저렇게 병원에 자주 가나. 그래도 자주 가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걸렸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괜히 미련퉁해가지고 그냥 괜찮겠지 뭐 이상 없을 거야 이러고 지나가다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여름에 건강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 자신하지 마세요. 내일은 이제 광복절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벗어난 해방의 날입니다. 광복의 날이죠. 종종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해방되어지면 우리 민족의 자유가 왔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자유보다 혼란이 더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해방에 대한 준비가 국민들 속에 너무 안 돼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로가 딱 막혀 있어서 그래요. 일본군이 패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대단한 사람들 무슨 여러분 잘 알죠? 김한란이라든지 이광수라든지 최남선이라든지 또 이제 마루톤의 영웅이었었던 손기정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징병 가라 그러고 징용 가라 그러고 가가지고 정신대 들어가라 그러고 여러분 일제 말기에 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제 말기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애국자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냥 일제 협력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 되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공영이라고 해가지고 대만이랑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이렇게 합해서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았어요. 창씨개명 다 했고. 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한테 일본 이름이 뭐냐고 그걸 못 물어봤어요.
아마 나카무라 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다 창씨 개명하고요, 학교에서 다 일본말 배우고요, 다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덜커덕 해방이 된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를 찾았다고 하는 즐거움이나 기쁨보다도 그냥 혼란 그 자체였었어요. 나라는 이제 반토막이 났고요, 또 반토막 난 가운데서도 이제 좌익이다 우익이다 싸우고요, 그리고 서로 그냥 암살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이제 그냥 뭐 말도 못했죠. 데모하고, 그리고 그냥 뭐 아무튼 여러분 테러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해방 이후에 한 3, 4년 동안 뭐 그냥 아주 부지기수로 났어요. 그런 혼란의 시대가 이제 이 광복 이후에 이 민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항상 기생충처럼,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언제나 나라가 망할 때쯤 되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항상 이 사이비 종교가 나왔어요.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보세요. 중국도 청나라가 망할 때 뭐가 나왔는지 아시죠? 여러분,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무리가 나서 이 이상한 사람 하나가 저 남경 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뭐 기독교, 유교, 불교, 도교 막 이런 거 짬뽕이 돼 가지고, 여러분이 뭐 종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3, 4년 동안 중국 전체를 뒤흔들었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청나라가 더 빨리 망합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위하단 사건이라고 이제 무술하는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도 이제 태평천국의 어떤 아류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죠. 여러분, 러시아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요승, 그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 짜르의 궁전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결국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빨리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이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이제 기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지면서 이 이단들이 그냥 진짜 백화만방이죠. 그냥 막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60년대, 70년대를 그냥 아주 우리나라를 이단으로 뒤덮었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이단들의 영향이 지금도 이제 여전히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단의 계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 두 종류의 이단이 있어요. 족보 있는 이단, 족보 없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린가? 우리나라 이단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요거는 제가 10월달 특별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때 이제 9월달 특세 때는 이제 기도 훈련에 이제 세 번째 부분 할 것이고, 10월 달에는 제가 2단 공부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워낙 2단들이 좀 드세가지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최초 2단이 어디냐면 이순화가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정도교라고 하는 이제 최초의 2단이 1917년에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순화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남방여왕 한예서, 이게 이제 그 계보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끼들입니다. 새끼를 치죠. 그것도 새끼를 쳐가지고 김도성, 김성도, 유명하 이렇게 새끼를 치고, 계속해서 백남주, 김백문 이렇게 해서 이제 새끼를 치죠. 이게 이제 일제 말기까지 이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딱 되어지면서 거기에 아주 걸출한 이단들, 족보 있는 이단 둘이 나오죠. 다 김백문의 제자입니다. 하나가 박태선이고 하나가 문선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선명 쪽에서 나온 게 이제 정명석, 전진화 이런 게 이제 그 GMS 요 이단들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박태선 계열의 아주 유명한 이단들이 뭐냐면 조희성입니다. 영생교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 그냥 뭐 난리 났을 때 무슨 뭐 태풍 불었는데 뭐 조희성이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태풍이 더 세게 왔다는 동, 그러다 결국 거기서 죽었어요. 아무튼 그 조희성.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단이 유재열입니다. 여러분, 이 유재열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장막성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그때 되어지면 그 시골 내려가면 그냥 이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장막성전 그래가지고 저게 뭔가 저게 천막 치고 부흥이 하는 데인가 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재열 2단입니다. 요 유재열 2단의 새끼들이 뭐냐면 정창래, 심재권, 홍종효, 이만희. 요게 이제 이만희가 유재열 새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장막 성전들은 다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망하였고요. 이만희가 하나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가 장막 성전을 이제 뒤로 빼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있는 이 이만희가 여러분 박태선의 손주쯤 됩니다. 박태선의 아들쯤 되는 게 유재열, 유재열의 아들 되는 게 이만희니까 박태선이 손주쯤 되어지는 이단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박태선이랑 너무 흡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족보 없는 이단들이 또 몇 개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이장님, 다미성교회죠. 1990년대 앞부터 난리 쳤던 이단들, 이장님. 그 다음에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거기 세 종류가 있는데 유병원, 박옥수, 이요한인데 박옥수는 지금도 이 일간지에 크게 그 설교를 적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온찬어야 잠잠하라 뭐 이따위 소리 해가면서 한 게 이게 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유병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죽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유재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족보 없는 이단 중에 하나가 안산홍 장길자입니다. 여기 안산홍파입니다. 저기 그 풍동 쪽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으면 다 안산홍 이단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산홍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길자가 뭐 하나님의 부인이려나 뭐래나 무슨 아무튼 별 가짜는 이단들이 아무튼 그냥 이렇게 참,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저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 이단 속에 있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면 여러분 영이 사탄에 속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 설교를 듣거나 읽으면 골치가 아파서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단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의 계보를 좀 더 자세히는 제가 이제 10월달 특별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족보 있는 이단, 족보 없는 이단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단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랑 연결이 돼서 그래요. 이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금과 옥조처럼 아주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이단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장막 안에 들어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자기 장막 안에 들어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인데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천국에.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런 이단의 무리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목사들이요, 천국 설교가 목사들이 할 때는 제일 즐거운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꺼리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단이랑 이렇게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천국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이런 것에 대한 주장이 세고, 그래서 혹시나 잘못하면 이제 성도들이 들을 때 무슨 비교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사이비처럼 비춰질 수 있고, 왜냐하면 사이비들이 항상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게 이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를 잘 안 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제 이사야서 65장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천국을 좀 알아서 이 거짓 무리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고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 지옥 갈 거니까 불쌍하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불신자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고통 당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면 그건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이 어떤 곳이고 왜 천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곳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65장이 사실은 이제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봤던 17절은 그 중에 이제 엑기스와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할 때 그냥 버려두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버리죠. 저같이 없이 살던 사람들은요, 그걸 못 버려요. 고장나면 버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쓸모 있겠지, 뭐에다 쓰겠지, 그래가지고 채나. 언제 버리죠? 언제 버려요? 예, 이사할 때 버려요. 이번에 그래서 이사할 때요, 우리 이사할 때 버린 집이 2트럭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장나면 버려야 되는데, 라디오 고장나면 버리고 카메라 고장나면 버리는데 이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서 싹 끼고 살다 결국 이사할 때 버리는데, 여러분 더 웃기는 게 이사 와서 더 버렸어요. 들고 와가지고 또 버릴 게 또 그만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이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참 헛똑똑이라 그래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하는 짓은 보면 참 모자란.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타락했을 때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세요. 못 버렸어요. 자신의 그 생명까지 주어가면서 창조한 인간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십니다.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들, 처음 우리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들자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남은 자들을 구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나무, 구루터기, 이 큰 아람들이 나무를 잘라도 옆에 새싹이 돋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는 것을 그 중에 일부분을 택해서 이제 남은 자를 만드세요. 그걸 갖다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명한 남은 자 신앙입니다. 남은 자 신앙. 유대인들 중에서는 남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을 보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터키 쪽에 전도하고, 그리스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로마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 속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고 공동체 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일부를 떼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고, 그게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계획을 갖습니다. 뭐냐면 사람도 타락했지만 사람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의 모든 만물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받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영원히 살도록 만든 땅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거예요. 아직은 창조 안 하셨어요. 이제 창조하세요. 창조하시는데 그곳은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제 만드실 거예요. 지금 이제 계획하고 계시고 만드는 과정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를 떠난다 그랬거든요. 2000년부터 예수님께서는 떠나셔서 우리가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세요. 완성이 되면 아마 이제 주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계획을 갖죠. 첫 번째 계획은 새로운 종족을 만드세요. 새 인류,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가지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질 않으세요. 단편적인 지식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천국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속에서 아주 단편적으로 짧게만 되어 있어요. 아주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완전하게 얘기를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완전한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님 코끼리 잡는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장님들 4명한테 코끼리가 한번 만져보라 그랬어요. 코끼리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장님들이 가가지고 코끼리를 열심히 만져봐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사람이 딱 나오더니, 예, 코끼리는 기둥입니다. 뭘 만졌어요? 뭐 만져? 다리 만진 거야, 다리 만진 거.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주름관이야. 관으로 돼 있더라. 뭐 만졌어요? 코 만졌어요. 아니야, 코끼리는 지붕이야, 지붕. 큰 지붕이 하나 있더라. 뭐 만졌어요? 배 만졌어요. 아이, 이 사람아, 코끼리는 넓은 그런 이렇게 산 같아. 뭐 만졌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대답한 이 4분의 대답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맞는데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코끼리는 기둥이에요. 주름관도 있고요, 배도 있고요, 등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기둥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틀린 거예요. 기둥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이런 모습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봅시다. 아니, 거울을 보는 것 같으면 거울이 얼마나 잘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유리거울 생긴 지가 한 200~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유리거울은요, 팡팡한 유리에다가 뒤에다 수은을 입혀요. 그럼 거울이 돼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런 거울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거울을 만들었냐면 동판이죠, 동판. 동판을 막 두드려가지고 팡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빼바로 그냥 막 밀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말끔하게 밀어요. 그거 가지고 거울을 했어요. 이게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미하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의 거울이 동판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맨질맨질하면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 빼바로 이렇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배요. 눈, 코, 입만 보이지 자세히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희미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여러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내가 3층천에 올라갔다라고 말하죠. 근데 내가 3층천에 올라갔는데 몸 밖이었는지 몸 아니었는지 모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이 천국에 갔는지 아니면 내가 환상으로 봤는지 나는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천국을 봤어요. 근데 천국을 봤는데 어떻게 봤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천국을 가서 보긴 봤는데 내가 본 것은 고탁지만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전체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전체를 좀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도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천국에 바다가 있는데 유리와 같은 바다. 바다가 유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수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리 다 깨져요, 여러분들. 다이빙하면 다 깨지고. 너무 맑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문이 있는데 큰 문 하나가 무슨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다이아몬드가 지금이나 비싸지 천국에서는 여러분 자갈만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판타스틱하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이제 난이 있어. 여기 이제 덴파레라고 하는 난이에요. 막 초등학생 한 명 데려다가 야, 이거 이쁘냐 안 이쁘냐 이렇게 쭉 보고 이쁜데 꽃이네. 그게 끝일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해봐라.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설명이 돼요. 예, 저 꽃대가 하나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꽃은 보카시로 돼 있고, 그 꽃 색깔은 보라색과 이 흰색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경험한 것만 언어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아는 언어만큼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이 확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요한이 가지고 있던 단어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러니까 세상에 이쁘다는 건 다 가져왔어요. 세상에 이쁘다는 건. 뭐 청보석, 남보석, 무슨 다이아몬드, 무슨 뭐 터키석, 그냥 그게 제일 이쁘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황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만 알도록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알아봤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 장로교 신앙인에게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서 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이 말씀하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 거기서 끝! 더 이상 알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알면 다친다. 알아봤자 소용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의 신학의 방법은 추론하지 않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만 말씀하셔서 이 다음에 도대체 뭘까? 뭘까? 여러분, 이러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만 믿으면 돼요. 말씀하지 않은 건 믿을 필요도 없고. 근데 이단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야, 이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교리는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 믿으면 여러분 옳은 신앙이에요. 근데 말씀하지 않는 거, 뭐 지들이 뭘 깨달았대나, 무슨 뭐 성경에 비밀이 있대나, 이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성경에 비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비밀이 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성경은 비밀이 없어요. 아세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비밀이에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그 어떤 비밀도 없어요. 읽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만 우리가 지식이 조금 모자라서 좀 덜 공부해서 좀 깨달음이 늦은 건 있을 수 있어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항상 지들만 뭔가 안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한번 17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여.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종종 예수님께서 천국이 도래한다, 천국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천국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되어져요. 막 시발 택시도 있고, 막 그냥 전철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막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막 그런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가 있죠. 대사가 미국에 가서 대사관을 딱 만들어요. 그런 대사관은 미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여러분, 공부 되게 안 하셨네. 여러분, 대사관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와요. 거기는 대한민국 땅. 우리나라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이제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이 대사관 담 넘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감옥 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사관 담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긴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미국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잘 보세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어떻게 해요? 풀어지고,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모습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 것처럼, 여러분 양초 녹아진 것처럼, 양초가 녹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개혁 성경에 여기 밀이 녹아지지 그랬어요. 밀이라는 건 뭐냐면 양초를 말한다. 초, 납초. 이 초가 녹아지는 것처럼 딱.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확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데 그게 어떻게 일순간에 없어져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창조하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렇게 사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아멘 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18절이죠.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곳은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럼 매일 즐겁고 기쁘기만 한 곳인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21절 말씀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게 했고 포도나무를 심고, 여러분 뭔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린 천국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매일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매일 찬송만 하고 그냥 뭐 그러는 곳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주어져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천국에서도 여전히 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세요. 아마 그러면 이제 얼핏 그런, 목사님 나는 주식 중개인인데 천국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목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변하는데 이제 설명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에서 먹고 사는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냥 마주하고 보는데 목사가 설교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한테 와서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서 실업자로 살지 않게.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이 하는 걸, 할 줄 아는 걸 좀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천국은요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에요. 뭔가 그곳에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뭐예요? 힘이, 뭔가 미션이 있다는 건 아는데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긴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것이 이제 천국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이 놀라운 천국을 소망한 자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죽음은 벽이 아니에요. 문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가장 소망할 것이 바로 여러분 출세도 아니고요, 사업의 성공도 아니에요, 대단한 큰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릭 프롬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호모 에스페란소라 그래서 호모 에스페란소, 호모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호모는 인간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에스페란소는 뭐냐면 희망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희망을 가진 존재예요. 어디의 희망? 내세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 에스퍼란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희망을 소유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품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희망을 사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많이 어렵죠?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가 바이러스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게 미국의 질병청에 있는 최고위층 인사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팬데믹 그랬는데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고 엔데믹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풍토병이 돼버렸어요. 풍토병. 그래서 뭐 하루에 무슨 확진자가 10만 명 났다, 5만 명 났다, 이제 그런 거 발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걸렸다 낫고 걸렸다 낫고, 그런 게 이제 코로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절망과 같은 얘기죠. 이걸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류가 결국 정복을 못하고 그냥 이제 풍토병으로 이제 이렇게 남게 된 거죠. 뭐 그뿐입니까? 전쟁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줘야 되고, 구원의 희망을 줘야 되고,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품고 전할 수 있는